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해야 할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런 속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 큰일을 당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속담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노사도인 이 바울의 마음에도 참 이 속담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충분히 이 편지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혹시나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거든요. 뭔가 안 좋은 게 발견되어지면 너무 극단으로 가면은 안 좋다, 그냥 없애라,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이제 은사를 구하지 말자, 이렇게 될까봐, 극단으로 갈까봐 염려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의 우월성을 뽐냈듯이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거봐라, 내가 뭐라고 말했냐, 이거 은사가 교회를 망치니까 은사를 우리가 구하면 안 돼, 이제부터 은사 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극단으로 가면은 이제 그거 하지 마, 그런 모임 없애, 이렇게 되어버릴 염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우리 13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13장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신령한 것들, 이게 신령한 것들이 뭡니까? 이 은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찾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양극단에 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 이제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이 권면하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도록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12장에 보면은 그 12장 7절에 보면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유익함을 교회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탁월하고 어떤 게 더 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그 은사는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떤 것 좋은 거 주시고 어떤 것 나쁜 거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요. 동일하게 좋은 은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은사를 마치 더 좋은 것인 것처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좀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이 교회 안에서 덜 유용한, 덜 유익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방언을 말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실까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여기 나오셨어요. 강단에 서셨는데 방언으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방언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 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 이 방언의 은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은사, 아무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나에게만 하나님이 비밀로 주신다? 이건 굉장히 내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문제는 이게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더불어 구할 것을 5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이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유익은 별로 없는데 위험성은 크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경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도요,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수많은 분들이 이제 방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어떤 간증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언 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청년부에도 많은 청년들이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언 간증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다 받았는데 야, 이 간사를 맡은 저는 이제 방언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나는 왜 방언 못 받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눈치도 보이고, 야, 방언 못 받으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걸 이제 제가 스스로 자격지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나의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순간 참 자기의 덕을 자랑하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방언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요, 예언은 어떤가요? 예언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예언이 무슨 뜻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뭘 떠올리죠?
미래의 일들을 좀 미리 알고 얘기해 주는 사람,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 예언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하는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은혜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3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유익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방언과는 다르게 예언은 알아듣게 말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꿈꾸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있든지 덕이 무너진 곳에는 덕을 세우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지체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꿈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런 은사를 구해라. 그리고 이런 은사를 받아서 사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라. 이런 사도 바울의 꿈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사도 바울의 꿈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꿈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동부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역대하 말씀을 좀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지금 너무 귀한 그런 헌신을 드렸는데 너 정말 원하는 거 있어? 다 그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뭐든지 얘기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뭘 구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나는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반응이 저는 상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깜짝 놀라시는 반응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구하더라는 거예요. 뭐 부귀영화, 뭐 장수, 뭐 또 뭐였더라? 부귀영화와 장수와 원수 갚는 것,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런 걸 다 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늘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깜짝 놀라신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는 기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더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어서요. 동구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정말 그런, 나만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어, 덕을 세우고 그렇게 위로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야, 나도 그런 은사 구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상한 자를 위로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